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말이죠, 순서를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참 순서 읽고 되게 좋아하는데 막 달리다가 1등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5살밖에 안 되는데 그 식사할 때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죠. 식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손 닦는 겁니다. 네, 뭐 뭘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이프를 잡고 포크를 잡고 젓가락을 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식사할 때 우선순위는 손 닦는 겁니다. 전혀 식사랑 관계가 없는 행동인데 그게 우선순위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손을 닦는 것은 우리의 위생과 직결된 것이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손을 닦는 게 우선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입니다. 예절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절.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 식사를 할 때 기다리는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개개인의 삶에서 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놓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정말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향유 값이 찬양도 있죠. 그런데 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걸 잘 보면요, 이 말씀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들도 다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치유와 사역을 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았다는 거죠.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일상생활을 함께해요.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시몬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았었던 은혜, 나의 이전의 신분, 나병 환자였으나 주님으로 인해서 질병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인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죠.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요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은다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으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체 샤워를 한다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이 두 번의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밥 먹기 전에 왜 갑자기 뭐 기름을 부어? 그러나 유대 상황에서는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식사 전에 중요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전통이기도 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머리에 살짝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요 순전한 나드예요. 순전한 나드. 그리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발에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순전한 나드는요 매우 비싼 향유예요. 매우 비싼 그런 좋은 향유를 장례의식에 원래는 치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 향유는요. 아니면요 집안에 갑오로 남겨두는 게 그런 순전한 나드예요. 이 순전한 나드 이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귀중한 것이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뭐 향수 좋은 거 기름 좋은 거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1년치 봉급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봅시다. 우리나라 1년에 연간 소득이 3만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보다 적은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죠. 자, 3만 불이면 3천만 원이에요. 자, 3천만 원을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냥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3천만 원이 한 번에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닦고 이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주위 사람들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합니다. 자, 8절 9절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매우 당황하고 화도 낸 거예요. 그리고 의도라고 물어봐요. 너 지금 왜 그래? 미쳤어? 너 의도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잖아. 야, 예수님께 붓는 거 맞는데 좋아. 귀중한 거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도가 지나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 맞아요. 그리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선, 기준.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한두 푼이 아니고 3천만 원을 한 번에? 이건 좀 오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에게 분개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서 짠 하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셨어요. 여기 아셨어요가 중요한데요. 이 원어를 보면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아시고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해 안 간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섬기라고 했는데 이거 어느 선이지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반대의 마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정말 그 여인이 이해가 안 돼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는 돈을 훔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질문할 때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의도성 있는 질문도 있다는 거죠. 안타까움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예수님 말씀에 맞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속뜻은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나는 떠난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자, 물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는 몰라요. 미리 몰랐을 것이에요. 알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몰랐을 것이라고 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아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 장례를 예비한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엄청난 칭찬과 상금을 받습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할 때마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만큼 뜻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기억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그 세상적인 그냥 기본적인 어떤 선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오히려 쓰임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 그 사건이 지금도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선순위에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존재는 누구죠? 은혜 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도움을 넘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시몬은요, 나병 환자였어요. 네, 처음 말씀에 적혀 있죠. 시몬은 나병 환자였고요. 그러나 지금 자유인이 됐어요. 나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가슴 아픈 단어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 이야기합니다. 살이 막 사라지고요. 문드러져서
되게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실을 가끔 잊고 말아요. 그 이치를 잊고 살아요. 세상이 막 치여요. 할 거 정말 많고요. 뭐 학생들은 지금 막 바쁘죠. 뭐 공부, 이제 방학 때가 거의 다가오기도 하고 방학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우, 그 전만 생각해봐요. 엄청 바쁘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인들, 지금 저희는 7시 반에 예배드리는데 뭐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자유됐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자유하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내가 천국에 가는 걸로 끝! 그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땡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죠. 우리는 어떤 그냥 일반적 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관계.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가 돼서 자녀의 권세로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치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잊어버려요. 세상의 반복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그 욕을 먹어요. 나 그래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자존감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날 지켜세우면 그래 내가 다 했어. 교만이 넘쳐오르고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짓는 죄 똑같이 짓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까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우리는요,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믿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과 그냥 계속 동행해요. 그리고 어쩔 땐 세상 속에서만 계속 살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막 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 그거 잊어버려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부자 청년과 대화할 때 했던 그런 부자 청년의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옳다고 했어요. 맞아.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사랑이 중요할까요? 이웃 사랑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은요 나 자신같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의 목숨을 다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 얘기하고 내려놓음 얘기하는 거죠. 나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면 굳이 내려놓을 필요 있나요? 그냥 그 정도 사랑. 하나님 사랑은 내려놓는 거, 완전 나를 내려놓고 완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은 나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 제자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또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근데 심지어 맞는 말로 질책해요. 마리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마리아 너 지금 우리랑 한두 해 있었니? 너 지금 같이 있을 시간이 언제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섬겨야지. 이웃을 섬겨야지. 예수님 머리에 그 3천만 원을 부으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웃에게 떡을 베풀고 고기를 섬기고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야. 너 왜 그러니 마리아? 너 이유가 뭐야? 의도가 뭐야? 너만 사랑받으려고 그러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아예 그 돈까지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정말 가지 맙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상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관점 보면 맞는 행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게 맞는 행동이긴 한데 제자들 위로하시려고 야 내 장래에 예비한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일반적 선을 베푸는, 세상에서도 선 진짜 많이 베풀어요. 어떻게 보면요 봉사활동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기부 더 많이 해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반성해야 될 만큼 기부 진짜 많이 하고요. 크리스찬들이 반성해야 될 만큼 봉사 엄청 많이 다녀요. 그 한 봉사활동 단체 이런 데 보면요 안 믿는 분들이 더 많대요. 우리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요.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웃 사랑에 초점을 우리가 두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랑 꼭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봉사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웃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돌봐야 돼요. 스스로들. 우리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우리의 몸도 챙겨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챙겨야 돼요.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수준으로밖에 못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기독교, 이것은 사회복지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사회복지 열심히 해야 돼요. 전 복지하는 삶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 도우라고 하고요. 봉사활동 어떻게 하면 갈지, 저도 그래서 봉사활동을 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못 간 시간이 있지만 어떻게든 가보려고 다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엄청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많은 후원을 하겠다, 주에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돈 열심히 버는데 나중에 돈 버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중단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나간다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팀원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고 막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안 전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역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 진짜 열심히 하고요. 막 봉사 많이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삶에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앞에서 한 얘들은 뭔가 이상한 열심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잘못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 살아요. 중간에 자신의 삶의 위치, 그리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하는 것을 방향성을 잠시 잃은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열심히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뛰어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뭐 보고 뛰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들이 이러한 삶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왜 생기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긋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나의 삶에서 뭔가가 되게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으면요, 잠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킬 때 권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 엄청 바쁘고 분주한 상황, 막 내 안에 막 분주한 병이 난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막 뭔가 자꾸 짜증이 나고 그러면 잠깐만 멈추고 백지를 꺼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적어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적어보게 합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자마자 끝 하고 바로 막 천국으로 막 들려 올라가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복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삶이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당장 모든 거 내려놓고 막 선교지로 무조건 떠나야 되고 막 학생들 학교 다 때려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도 지금 다 내려놓고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죠. 그러나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놓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것도 바쁜데 거기다 뭘 또 추가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할 때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의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무언가가 얽혀 있거나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우선순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정리 한번 해보고 나가자 이 얘기예요. 나중에 되돌아가지 말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정리해보자는 거야.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해요. 그것만큼 허탈할 데가 없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요 쉽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지금 학교 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출근 늦었지만 뛰어가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되게 바쁜 것 같은데요, 뭐 하나씩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일 처리가 밀렸지만 저 기도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맺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혼란스럽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해보면 됩니다.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 거예요. 그냥 내 거 포기 못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정말 많은 사람. 무엇이? 그럴 때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향유를 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자, 우선순위라는 거를 시작하면요 포기하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 다 교회 안 갔는데 나도 안 가면 안 되나? 그런데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예배 안 드리러 가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접대라는 걸 하게 됩니다. 회식을 하게 돼요. 회식이 왜 나쁜가요? 근데 회식이 가끔 죄와 연관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회식을 안 하거나 접대를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수많은 돈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되고 교회도 후원해야 되는데 한번 눈 감아 주시겠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향유, 나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내려놓는 그 과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과정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맞게 살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세상의 누림도 같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좋죠. 저도 누리는 거 좋아요. 마시는 거 좋아하고요. 쉬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느끼는 그냥 오아시스인 거예요. 갈증 해소 정도. 하나님께 주신 덤으로 주시는 은혜, 궁극적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